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신방을 가서 난생 처음으로 남대문 시장을 가보았습니다. 특히 수입상가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장을 가봤는데 수많은 조그만 상점이긴 하지만 다 주인이 다른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게를 어떻게 아침에 문을 열까 샷다가 다 있나, 샷다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가게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인들이, 이 주인이 자기 가게에 셔터를 열고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퇴근을 하고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업이 크건 작건 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각자 주인인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 주인은 항상 먼저 와서 문을 열고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런 세상의 기업의 열쇠 말고 다른 열쇠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열쇠는, 성도에게 주신 열쇠는 특별히 권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배경은 음부의 권세, 정확한 번역은 음부의 문이 열려서 온갖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너희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영어로 얘기해서 prevail, 교회가 모든 악한 종류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와도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가 능히 이길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은 음부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세대예요. 영어로 얘기해서 unleash the hell 그러잖아요. 음부, 지옥의 모든 것이 총 unleash, 총 출동한다, 그런 뜻인데 교회는 그거를 능히 이기는 그런 권세요, 또한 천국의 문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권세가 있는 것인데, 이 권세는 예수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 이 열쇠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영위해 가는데 과연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그것을 열 수 있을까? 이번에 한국 가서 친척 가운데에 한 분이 질문을 하기를, 사람이 평상시에는 질문을 안 하다가 굉장히 희한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는 그 범상한 질문에 대해서 귀를 굉장히 주목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하, 이 사람이 이제 그 때가 됐구나.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시편 18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구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기름 부음의 뜻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뜻이죠.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구분해서 어떤 사람한테 불러서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약에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은, 첫째 왕이 있고, 두 번째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모든 위임직을 합해서 한 분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총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과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름 부음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죠. 성령을 기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하는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하지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 하면 씻는 권세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처음에 교회가 씻는 권세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씻는 권세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의 권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 문이 있는데, 씻는 문이 열리고 또한 나중에 특별히 그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임명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매주 씻어서 거룩해진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임명하시고, 그 교회에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땅에 필요한 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어떤 일을 사회에서 세상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실 때에는 그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 회사 일도 좋고 또 교사도 좋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의 열쇠로 그 문을 여는, 매일 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열쇠가 다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열쇠를 참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열쇠 저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올 때 호텔에 묵어봤는데 호텔에는 요새는 열쇠 대신에 카드를 사용을 하지요. 같은 원리죠. 그 카드를 대야만 그 방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것은 코드가 맞아야 열린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영어로 얘기해서 패스워드를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스워드를 까먹게 되면은 아무리 쳐도 영어로 얘기해서 access denied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천국의 열쇠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즉 믿음이 있으면 그런 코드 필요 없이 믿음이라는 코드 하나만 있으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코드를 몰라서 알 수가 없죠. 믿음은 신비한 거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이 이제 결론적으로 9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희한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이 원래의 사역이 성전 문지기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있었을 때 그 왕은 전쟁 가운데서도 어떠한 급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더라고요. 늘 성전을 사모하는데 오늘 고라 자손은 그 성전 가운데서 문지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는 키가 많아서 이런 키 저런 키를 다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을 얻고자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키 많이 써봤잖아요. 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된 거일 뿐이지요. 그런데 왜 헛되냐 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음이 없어요. 그리고 희한한 하늘의 축복도 없어요. 이 땅의 축복, 바라는 축복으로만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거예요. 다 잡은 것 같지만 펴보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고라 자손이 사모하는 문지기한테는 무슨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열쇠는 나도 씻고 또한 많은 사람을 씻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문이 열리는 열쇠를 지금 문지기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업, 놀라운 진짜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그런 놀라운 신비한 풍성한 체험의 그 문을 여는 키가 문지기한테 있으니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그 키만 나한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키 그걸 꼭 잡으셔야 돼요. 세상 키는 그냥 쓰세요. 그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은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를 항상 쥐고 또 거기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번에 몇몇 목회자분들을 만났는데 한 사모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화두를 던지는데 성도의 의리에 대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특히 목회자의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사역을 같이 하는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따르는 선배 목사님도 있어서 어떠한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그건 물론 기름 부은 사역이 되겠죠. 그런데 다들 끝까지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 둘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수제자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가장 출중한 사람이 수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수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귀가 번쩍 뜨였나 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충성은 바로 우리말 번역이 의리라고 했지만, 우리말이 의리라고 할 때는 어감이 다르지만 그 뜻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그 출발이 믿음이고 순종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사를 임명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집사가 아니죠. 서리 집사라고 해요. 1년간 유효한 직분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우린 다 서리예요. 맡겨보고 저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하는가, 그 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모든 허무한 기업의 키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씻는 문과 또한 축복의 문을 여는 그 키를 나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끝까지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그 길을 완전히 맡길 때에 서리의 딱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너한테 이 길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달라진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11절에는 우리 교회가 받는, 구약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받는 모든 좋은 것이 여기에 총망라가 다 되어 있어요. 오늘 11절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진짜 만사가 형통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상의 복에 비유할 게 못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중간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두 가지인데 은혜, 그레이스, 영화, 아너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천국의 열쇠인데 그 열쇠만 있으면 우리가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받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심지어는 배신해도 나는 배신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 길을 내가 받는 동시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길 가다가 금화를 짚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나한테 주어질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그 말씀이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에 그것을 갖다 줄 때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환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을 다 통과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 안으라고 그랬어요. 영화라고 그랬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얘기를 같이 듣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나중에 보세요. 이제 두 분을 가장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끝까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곤고함이 있지만 특별히 그 넘어 사역을 할 때에 그 길을 완전히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길을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역에 어떠한 어려움도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시리라 그 소망 가지고 그 길을 내가 맡은 자로서 살 때에 그 사역에 전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 수제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요. 다른 출중한 사람들 비해서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사역에 내가 매달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고라자손을 존귀한 위치에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교회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는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성전 열쇠를 사모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기도를 좋아하셔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자기한테 키를 안 맡기는 거예요. 계속 키를 좀 달라고 해. 결국은 얻으셨나 봐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당당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열쇠는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녹을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천국의 열쇠를 진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지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더 간단한 문장 같지만 저는 많은 것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300년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고생을 했을까. 이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하지만 300년간 에녹이 받은 은혜는 그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혜가 쏟아졌겠죠. 근데 그러더니만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는 에녹을 이 땅에서 불러가셔서 이 땅에 없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종국에는 쟤는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옆에 둬야 되겠다.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딱 대기시키시는 사람처럼 에녹을 불러가셨다는 뜻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왜? 항상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있어.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에녹은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우리의 성령은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이렇게 들려 올린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요새는 한 몇 센치 하늘에 들린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에녹의 삶이고 천국의 열쇠를 완전히 맡긴 사람은 이 땅에서 초월해서 이 땅에서 그 발이 들려서 생활하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축복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 같이 행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오히려 풍성하게 하는,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하늘의 기업을 하는 자는 오히려 이 땅에 코를 박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이 뛰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 땅에서 들려서 들림받는, 성령과 함께 들림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구나.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들려 올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또한 교회가 씻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나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절이 있습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84편 시편의 결론이에요. 의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번역은 쉽게 되어 있지만 주께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어제도 여기 카나다에 다시 왔더니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참 시원해요. 변화가 많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사실사철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나를 씻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씻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 뿐더러 또한 종국에는 나를 들어서 나를 높이시고 영화를 주시는 때까지 이를 때까지 항상 천국의 열쇠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라자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천국의 열쇠로 엽니다. 씻는 문이 열린 자는 기름 부으심의 문도 열립니다. 교회의 권세는 천국 열쇠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에게 존귀함의 문도 열립니다. 천국 열쇠로 매일매일 하늘 기업을 여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20장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시편 84편 전절을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